네, 오전에 영상이 원활치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만 녹화를 뜹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인데 제가 여러분께 28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을 향한 그 쓰임의 분량이 다릅니다. 자녀에게도 용돈을 줄 때에도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주는 금액이 다르고 또 축의금과 조의금을 내더라도 각 사람에게 정한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금액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양과 기준이 다르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들과 관계하였던 12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준비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은 것은 미래에 당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예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예언에 대한 본문은 구조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치밀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유언이나 단순한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명확하게 말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9장 3절부터 27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요. 3절로 15절에는 레아를 통해 출산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 오늘 바로 뒤에 마지막에 있는 22절로 27절에 있는 라헬을 통해 출산한 요셉과 베냐민의 비교와 대조를 이루고 있고 또 16절부터 18절은 라헬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 출산한 단과 또 21절에 납달리를 비교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레아의 여종이던 실바를 통해 출산한 갓과 20절에는 아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다리꼴의 대조를 이루는 인물 구조의 형태를 취할 때 주제를 앞소절과 뒤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소절에는 레아를 통한 출산한 자녀 중에 유다와 그다음에 뒷소절에 있는 라헬을 통해 출산한 요셉에게 중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어떤 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 12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니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12 자녀 중에 장자 루벤과 또 둘째 시므온 그리고 셋째 레위는 저주를 받는 반면에 유다와 요셉은 축복을 오늘 본문의 5절씩 똑같이 할애하여 받게 됩니다. 49장의 구조는 야곱의 자녀들을 출생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아의 자녀들과 라헬의 자녀들 중간에 여종의 자녀들을 배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자신들의 구조에서 첫째인 르벤과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의 현실, 즉 죄인들의 현실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는 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처럼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셋째가 그곳에 셋째까지는 패역함을 기술한 후에 넷째 유다에게 내리는 축복으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해서 오늘 유다를 축복하면서 실로 즉 메시아의 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지명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신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점령하시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번째 스불론과 9번째 이사갈에게 내린 축복을 보면 땅을 분배받고 또 차지함으로써 안식을 누릴 것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과 또 7번째 가세기에 내려진 축복은 심판과 전쟁이 예언되고,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에게 내린 축복에서는 추수가 예언되어 있고, 요셉에게 내린 축복에서는 전쟁의 승리가,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 내린 축복에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눈 것으로 축복이 종결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난 순서대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약적 차원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오늘 야곱의 축복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주와 심판의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전쟁과 심판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이 축복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와야 하는 죄악의 현실과 그런데도 그 속에 숨겨놓은 축복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이들이 바로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나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한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가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정욕을 따라서 살고 또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포악한 죄성을 경험하고 아픔 속에 돌이키기를 위함입니다. 또 첩의 자녀들로 주어진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또 예수 십자가의 삶을 실체화하여서 살게 되는 유다와 요셉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복을 믿고 현실에 감사하며 또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한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자녀들이 깨닫고 또 돌이키도록 죄의 정체를 폭로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포악함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죄악 중에 아파하게 할 때, 매를 때릴 때는 아파해야 하고 때로는 창피하게 할 때는 창피함을 당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첩과 범하도록 오늘 르우벤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세겜의 부족들을 몰살하게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필연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현실을 똑똑히 바라보며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너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똑바로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너희들 계속 그렇게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큰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자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자녀들의 축복과 형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질하는 아들에게 도둑질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가 축복입니까? 아니면 도둑질 계속하면 감옥에 간다, 인생이 끝나는 거야, 당장 손 씻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해, 어떤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후자 아닐까요? 지금 이와 같은 것입니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충동적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여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스리지 못한 죄가 부자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정력으로 내 힘으로 내 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르우벤에게 지적하시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정욕에 절제를 하지 못한 폐역한 죄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르벤의 모습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지기 전에 옛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넘치는 정력과 뛰어난 꾀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는로 사는 것은 아니라 성도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폐역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미래를 기대한다면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구함으로 절제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시몬과 레이는 동생 디나 강간 사건에 의해 피해 복수로 인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준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저주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성질대로 폭발하는 것은 사내다움도 아니고 영웅다운 모습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이며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된 특성입니다. 해서 49장 6절에는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화를 억제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르우벤과 또 시몬과 레위의 행한 모습을 통해 저주를 내었지만 듣고 돌이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밭에 감추인 자처럼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이킬 때 저주 속에 숨어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BC 9세기경 모압에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시몬 지파는 훗날 벌볼 일 없는 지파로 전락하고 모세의 축복에서도 제외되며 훗날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돌이킨 레위 지파는 특별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지파로서 하나님께 선택되어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미래에 대한 선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어둠으로 타락한 땅을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과 은혜로 점령하시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서 빼앗아간 그 시간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 그렇게 사용된 시간이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편식해서 듣기보다는 말씀 하나하나를 나의 것으로 듣고 아멘하며 우리가 순종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또 죄악의 자리에서 탈출하라 하면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될 때 이 모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받은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려진 저주 또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의 축복입니다.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에 유다는 창세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회개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심으로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들은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를 보면 실질적으로 유다는 시기심으로 형제를 노예로 판 죄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께 거짓말함으로 요셉이 들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해서 정말로 아버지로 하여금 큰 슬픔에 빠지게 했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오늘 유다는 그 가족을 떠나서 결국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였고 그곳에서 아들들을 둘이 모두 잃게 되고 남은 아들 셋째 셀라를 잃을까봐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며느리 다말은 창녀로 위장하여서 유다와 관계를 맺었고 이를 통해 보아스와 세라를 낳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는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죄악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를 함으로 돌이키는 삶의 행보를 띠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며 회개에는 책임을 지는 삶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자유인만이 진실로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예와 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의 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형들의 죄 문제를 확인한 과정에서 회개의 열매를 보여준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그들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 자기 몸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요셉의 계략으로 베냐민이 자료에 은잔이 발견됐을 때 요셉은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형제를 시기하며 팔았던 유다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책임지는 리더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유다로 대해 하는 중요한 예언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는 왕권을 말하며 왕권이 유다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를 귀하게 여기고 다윗 왕제의 조상이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덕이 세상에 복이 됨을 알고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기계적이거나 운명적인 것이 아니며 늘 하나님이 주신 복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인생을 도전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 달란트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스불론은 그의 이름에 근거하여 해변에 거하는 부유한 상인이 될 것이며 이사갈은 양의 건장한 나귀에 비유했고 다는 말의 발꿈치를 무는 뱀에 비유했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고 추격하는 자가 될 것이며 아셀은 풍성함과 진미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고 납달리는 좋은 암사슴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양하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하게 꽃들도 온 우주의 색깔들이 다양하게 색깔을 가지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서로 다르지만 아름답게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께 새로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다양히 주신 달란트로 믿음을 도전하고 확장시키고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또 평신도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 온 세상에 호상과 야곱의 공동체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준 꿈을 붙잡았고 보드발의 감옥 속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해주고 자신을 기억해달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요셉을 만 2년 동안 감옥 속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인생에 순적한 대답을 하실 것을 깨닫게 하셨고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서 불리어졌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가 초기에 주었던 그 꿈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으며 그들이 또한 그의 형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 앞에 나와 절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는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가족을 구원하고 또 애굽과 물론 그 주변 나라를 살리는 데 사용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성하게 번성할 것을 축복하십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목자의 손을 힘입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23절에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25절로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와 정수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여 야곱의 장자권은 요셉이 이어받았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이름으로 요셉의 장자로서 두 배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장 번성했습니다. 베냐민은 용기와 힘을 가진 강력한 정복자가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눈 것으로 축복이 주어집니다. 야곱의 자의적으로 그는 축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은 많고 적음을 논해서는 안 되며 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책임있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뜻대로 주신 은사를 다른 지체와 비교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순종하며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야곱의 조상들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조상들의 땅에 자기를 장사할 것을 명한 후에 침상에서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갔다고 유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끝은 야곱처럼 아름다운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저주와 꾸지람 속에서도 그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책임지는 삶을 통하여서 또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고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도전하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더 능력 있고 실력을 갖추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큰 그 말씀 속에 축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곱씹고 또 씹어서 그래 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종에게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지체들이 아버지 영상이 좋게 나가지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녹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마신 주 예수님, 또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꾸짖으심과 그 저주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잘못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책임을 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기보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아버지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